네. 그러면 오늘 저녁 우리들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갈게요. 예수님의 재림의 사실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 예수님의 재림을 즈음해서 벌어질 것이라고 베드로가 예언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과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을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을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전체 서신을 인용함으로써 그의 베드로후서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후서죠. Second Peter, 두 번째 베드로후서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이것은 전에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 두 편의 편지를 통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첫째로 베드로의 의도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또 두 번째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과 세 번째,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성경에 있었던, 구약 성경에 있었던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려 하는 것과 주 되신 구주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하며 들려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 사도들에게 명령하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성경의 예언들이 사사롭게 말해진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사사로이 자기 개인의 어떤 감상이나 개인의 지식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바울의 말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그와는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아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자들이 있는 반면에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신 것을 자기들에게 말씀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베드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오면서 다시금 베드로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들로 다시 돌아갑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많은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이 3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 그리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도들을 통해 너희들에게 전하도록 명하신 그것을 너희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이 두 편의 편지를 썼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기록될 때
inspiration, revelation, illumination. 성령님의 세 가지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파한 것이다. 인스피레이션이 뭐예요? 영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됐고, 레벨레이션, 계시예요. 계시로 하나님께서 아직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심으로 성경의 저자들이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illumination, 조명입니다. 조명. 하나님의 비추이심, 성령님의 비추이심이 그들에게 있어서, 자,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경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게 신비가 뭐냐면 성경을 받아 쓰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 성향, 그의 지식과 경험과 그의 살아온 어떤 그 백그라운드, 삶의 모든 배경들, 이런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을 때 이것은 그냥 받아쓰기를 시킨 게 아니다. 그냥 받아쓰기를 시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그 의도를 기록하되, 그 각자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성향, 그의 지식, 그의 경험, 그의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모든 것들이 절묘하게 조화가 되어져서 개성이 있게 하나님께서 각자를 정말 유기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그 능력이 돋보이는 그런 형태로 기록을 했다. 베드로가 서신을 쓸 때는 베드로의 색깔이 있어요. 요한이 서신을 쓸 때는 요한의 색깔이 있어요. 바울 서신들을 기록할 때는 바울의 색깔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맥이 있어요. 성경은 전체 약 한 1500년에서 2000년 정도 되는 그 어간에 40여 명의 각각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는요, 왕도 있었고요, 농사꾼도 있었고요, 군인도 있었고요,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다양한 종류의 직업군을 가진, 그리고 이 1500년 이상 되는 그런 스펙트럼을, 그 연대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시기.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 얘들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이 진짜 애들이 말하는 걸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대 차이입니다. 세대 차이. 요즘 아이들은 모든 말을 갖다가 아주 줄여서 그 말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 삶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해요. 근데 이게 세대차라는 거 아니겠어요? 세대차. 근데 지금 한 30년 정도 갭을 두고 이렇게 엄청난 세대차가 나는데, 여러분, 1500년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의 스펙트럼, 그런 모든 역사를 뛰어넘어서 모든 성경이 같은 주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부터 시작되고 성경을 따라가야 한다. 따라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의를 줍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거 뭐냐면 베드로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는 그런 짓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오직 육체의 lust of flesh, 자기의 이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물질, 어떤 세상의 쾌락, 명예, 권세, 사람이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매료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을 얻기 위한 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의 목표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자기로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일들을 통해, 자기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직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 자신을 이 부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목표일 뿐인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할 때에 그들이 항상 대표적인 공격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재림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성취되어진 모든 예언들은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항상 그것이 거짓말이다, 공교하게 꾸며진 이야기다, 페어리테일처럼 공교하게 꾸며진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이 모두 자신의 육체의 종노릇을 하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의 러스트를 향해서 가고 있던 그런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면 그의 어두운 면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나오는 걸 싫어한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누구든지 정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면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분명히 천명하셨어요. 자, 베드로의 말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왜 싫어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진리를 듣고 있으면 자기 자신의 어둠 속에 묻혀있는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진리의 빛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 진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할 때 그들의 공격의 가장 쉬운 타겟이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슈, 이 재림 이야기를 그들은 항상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의 대표적인 공격 목표는 재림 이야기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이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로부터 10절까지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즉 창세 시대 때부터, 창세기 시대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까지 모든 만물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 그런데 매 세대마다 사람들은 주님이 강림하신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습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자세히 살펴볼 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투영되어진 하나님의 본질을 부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세 다 말세 얘기하지만 창세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상은 다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세상이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하나님의 예견되어진 불심판을 위해 그 심판의 날까지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저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베드로의 말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날까지는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특별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서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굉장히 상대적인 그런 그 상대성 이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시나요? 제가 코비드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한 주가 정말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그런 개념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비드 기간 중에 제가 느끼는 건 주일 지나면 수요일이고 수요일 지나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일주일이 한 이틀밖에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꼼짝 못하고 서로 이 사회적인 소셜 디스턴싱을 해야 하는 그런 그 시간을 3년을 보냈어요. 근데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건데 이상하게 월요일 지나면 수요일이고 수요일 지나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이 이틀 지나가는 것 같다. 요즘엔 말입니다. 코비드 사태가 다 끝나고 나니까 요즘 제가 생각할 때 일주일이 주일 지나고 돌아서면 또 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수요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상대성 이론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아주 재미있는 뭔가를 하면 있잖아요,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요. 근데 누군가 내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어떤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시간이 정말 지겹게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가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가? 이게 요즘에 제 목양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반지하잖아요. 저 앞쪽은 탁 트였는데, 근데 여기 하루살이 무슨 벌레들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벌레들과 씨름을 하는데, 제가 지금 파리 한 마리가 지금 계속 날아다니고 있어서 아주 성가시게 합니다. 근데 금방 제가 입안에 뭔가가 느껴지는데 이게 하루살이가 들어갔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근데 여러분, 상대적이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정말 뭐 이렇게 길고 지루해.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과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과,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과 아주 달콤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어린아이들처럼 초롱초롱한 눈으로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라도 놓칠까봐 그냥 꿀송이처럼 그렇게 말씀 속으로 달려들면,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왜 이렇게 짧아? 요즘 예배가 왜 이렇게 짧아? 상대적이죠. 네. 예수님께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정말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갈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말씀 속에는요, 이런 의중도 담겨 있어요. 주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때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도 2000년 전에도 말세 하더니만 아직도 말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예수님께는 지나간 2000년이 한 이틀밖에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개념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처음 탄생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을 다 말세로 보는 것이 베드로의 관점입니다.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그 무서울 정도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이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을 두고 마치 지나간 어제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세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온다고 조롱하지 말아라. 반드시 오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오는, 원래 도둑이 오는 것은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도둑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견하지 않은 그런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나타날 현상에 대해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2000년 전의 인물로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일들을 그 시대의 베드로의 사고방식 속에 있는 과학적 지식 테두리 안에서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라고 봅니다. 뜨거운 불에 물질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세상의 모든 엘리멘트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물질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 체질, 옛날에는 체질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체질,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 요소들, 그게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처럼 다 해체된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들, 우리가 지금 손으로 잡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처럼 다 해체된다.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했는가. 이사야 65장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게 이사야가 했던 예언인데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들을 관통하면서 유유히 흐르고 있는 이 책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할 때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이 바라예요. 바라. 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creation입니다. creation이라고 하는 것은 make something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바라. 이 바라라고 하는 이건 creation이에요. 사람이 뭘 만드는 건 바라가 아니에요. 사람이 뭘 만드는 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재질들을 접합하고 또 응용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이건 creation이 아니라 making입니다. making. 이건 만드는 거죠. 자, 주님은 아직도 창조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 중이시다. 이사야 66장 22절을 보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의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물질, 이 물질계에 우리가 보는 건 다 해체돼 버리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eternity, 영원을 보내야 됩니다. 그럼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로서 우리들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내지 못한다면 이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고 아프며 그러면 다 말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음이라는 것이 일종의 탈출구처럼 생각이 돼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 세상으로부터 어디론가 피난할 수 있는 탈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영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에게는요, 탈출구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영원히 살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온갖 아름다움을 누리며 영원을 보내게 될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모든 물질계는 다 사라져버리고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게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입을 모아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의 세상이 이렇게 해체 또는 소멸된다면, 이 진리를 바탕으로 모든 피조물들의 세상이 이렇게 해체되거나 또는 소멸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체되고 소멸될 것에 여러분들의 모든 걸 투자한다면 너무 바보 같은 시잖아요. 그죠? 베드로의 말을 들어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해체되리니,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잠시 있다가 다 사라져버릴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건 너무 비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베드로의 예언,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고 있는 그림. 성경은요, 정말 맥을 같이 하고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다 부서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을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름 같으리라. 우리가 하늘의 만상이라고 하면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그 모든 우주의 세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처럼, 포도나무 잎이 마름처럼 다 그렇게 소실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13절은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바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모든 성경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항상 godliness,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늘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항상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목표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주기철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를 보면 그 가사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니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이 오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에 깨어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한 번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항상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벌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 유전한 죄와 망령된 행실에서 속죄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함을 받았다. 그렇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기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칭의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유념해야 해요. 모든 것이 다 해체돼 버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릴 건데, 모두 해체되고 사라져 버릴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으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제가 주일 설교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만,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은 이제 곧 침몰할 건데, 곧 침몰할 배에 뭐 엄청난 것을 투자하고 거기에 막 많은 값을 지불해서 막 1등 칸에, 막 특등 칸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아주 제일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 배 밑창에 밑바닥에서 정말 너무너무 짐짝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이 세상 인생 여행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월한 자의 여유와 만족을 인조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이타닉이 그렇게 멋지고, 이 타이타닉은 누구도 신이라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장담을 했던 그 교만한 선주의 말처럼,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 땅에서 쌓고 있는 아성이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거기에 모든 걸 쏟으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곧 완전히 해체되고 완전히 눈에 보이지도 않게 사라져버릴 것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영원히 남는 가치는 예수를 믿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됨을 받고, 베드로 후서에 들어오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준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있는 진, 우리의 거룩한 유전자,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 nature, 하나님의 nature, divine nature,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한 바 되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godliness,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근데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힘써서 우리 자신을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건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의 전심, 요즘 그 애들 하는 말이 진짜 뭐의 진심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아유, 저 사람은 먹는데 정말 진심이야. 먹는데 진심이야. 근데 여러분들이죠, 예수님에게 진심인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일에 진심인 사람들.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예수 믿는데 진심이야, 진심. 우리 아빠는 예수님 믿는데 진심이야.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눈동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진심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그런 은혜. 그래서 자 15절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의 능력만으로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래 참아주신다는 것, 이게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래 참아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 오래 참으심이 너희들의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참, 저는요 이런 구절이 참 좋아요. 베드로가 동시대에, 여러분 역사가들은요 베드로와 바울이 굉장히 라이벌이었다고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바울은 뒤늦게 주님의 소명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됐어요. 사도가 됐어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카타콤에 있는 벽화를 보면 있잖아요. 그 벽화에 흥미로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1세기 크리스찬들의 그 벽화 속에는요, 베드로가 항상 주도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가 그 베드로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가운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바울이 저 끄트머리에 이렇게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다가 2세기에 접어들었을 때의 그림들을 보면 바울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안 보여요. 이런 벽화들을 보면서 학자들은 바울이 베드로의 그 위치를, 리더십의 위치를 바울이 테이크오버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바울도 있잖아요. 개발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를 교회의 기둥이라고. 베드로도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스피릿이 다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베드로가
바울도 이렇게 썼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고, 요한도 대답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을 했고, 야고보는 농부가 다가올 열매의 추수의 날을 바라보며 길이 참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기다려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바울 사도가 쓴 모든 서신들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마도 이것은 바울의 은혜에 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가르침.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말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런 말들을 해석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조롱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죄를 더 많이 져라. 그래야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태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매일매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그런 훈련과 경건의 연습들, 우리는 꾸준히 기울이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의 서신을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 끝장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해요.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성장해 가기 위해 힘써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바울도 같은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는 곧 침몰하게 될 타이타닉 호 안에 온갖 물질을 투자해서 좋은 방 하나를 얻어놓고 그 방을 온갖 것으로 장식하고 꾸미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방에서 유유히 즐기는 나를 서포트하고 솔브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만족하는, 이 곧 침몰할 그 타이타닉 호 안에서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들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해요. 요한일서를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성경은 오직 세 차례에 걸쳐서만, 성경은 딱 세 차례에 걸쳐서만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세 군데가 어디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태초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딱 3번 나와요.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계셨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걸 선포하면서 그의 서신을 시작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에니라. 옛날 개역한글 성경은 그렇게 말을 했고, 개역개정판에서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바로 이 태초부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은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한번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즉 말씀이 없이는.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말 성경에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원래 헬라 세계에 옛날부터 존재하던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만물이 거기에서부터 유출되어진, 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거기에서부터 유출되어진 그 근본, 그것을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요한은 헬라 세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그 옛날부터 고대 철학자들이 그 만물의 근원자였다고 얘기했던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없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우리 주님을 수용할 수 없을진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작은 건물 속에 주님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솔로몬은 그 성전을 봉헌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요, 때때로 상징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상징 언어. 이 상징 언어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그의 손바닥 넓이만큼, 그의 손바닥 넓이만큼 지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손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손의 기능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육체의 파트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손바닥 넓이라고 하는 건 뼘이에요. 엄지손가락에서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엄지에서 새끼손가락까지의 넓이가 온 하늘의 하늘들 다 포함한 그것이 하나님께는 손바닥 넓이만큼밖에 안 된다. 이게 상징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의 한 뼘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160억 광년 혹은 170억 광년이나 된다고 믿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크기, 그 우주가 하나님께는 한 뼘밖에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우리가 놀라라고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중요한 건 영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 우주의 우주라도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가 지으신 그의 피조물들의 세상 속으로 그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큰지,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요한의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간 속으로, 우리들의 차원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이제 요한 1서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지으신 피조물인 세상 속으로 그가 찾아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그렇죠, 세상은 주님이 지으신 땅이니까 자기 것인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말씀이 아까 요한이 이야기했던 로고스,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육체를 입으셨다. 그 인카네이션이죠. 화육하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원래 은혜와 진리는요 한 군데 섞일 수 없어요. 은혜는 그냥 모든 죄와 허물들을 덮어주는 게 은혜예요. 진리는요 있는 그대로 까발리는 게 진리예요. 근데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어.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두운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우리 한번 보면 진짜 여기서 너무 큰 은혜가 돼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야기했던 로고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이 자세히 보고를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주목하여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됐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육체를,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의 손으로 그를 만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고라고 하는 그 주목하여 바라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페아사메타입니다. 에페아사메타. 이 에페아사메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루트가 뭐냐면은요, theomai입니다. 이 theomai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theater이 뭐예요? 극장이죠. 극장이라는 단어가 이 theomai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자, 극장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극장은요,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 그런 정말 이 영상 속에 표출되어진 모든 것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란 극장에 가서 종합 예술인 영화나 또는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 내가 그 속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감동을 느끼는 것처럼 신앙이란 뭐냐? 주님을 깊이 연구하고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매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갈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예수님 멀리서 구경만 하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져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느끼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마치 그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 속에 내가
대입되어져서 이입되어져서 내가 그 드라마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로고스이신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 빌립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에 빌립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했으나 아직도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요 본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고 모세도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뒤에 등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이었다라는 걸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그 천사 혹은 나그네 혹은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존재를 우리는 pre-incarnated Christ라고 부르는 거예요. pre-incarnated.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했을 때 그 incarnation이에요. 화육.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pre-incarnate. 화육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신이라. 요한이 이제부터 전하고자 하는 건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이 사귐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이게 바로 펠로십입니다. 펠로십. 우리의 펠로십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잖아요. 펠로십에는 세 가지 펠로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주 캐주얼하고 가벼운 펠로십이 있고 좀 더 클로즈 펠로십이 있고 인티밋 펠로십이 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인티밋 펠로십, 우리의 내면 아주 깊은 내적인 사귐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코이노니아. 이게 오메가였네요. 오메가. 코이노니아. 이 펠로십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의 멤버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겁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바로 이 하나됨, 이것이 코이노니아, 펠로십의 본질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게 엄청난 장벽이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었고, 종과 자유인 사이에 엄청난 장벽이 있었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엄청난 장벽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장벽들을 예수님이 허물어 주시고 하나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우리 성경에는 우리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And these things write we unto you. 도치법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that your joy.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이 may be full.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언감생심. 우리가 구만리장천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어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자리에 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이토록 풍성하고 사랑스러운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요. 주님과 여러분의 펠로십이 날마다 더 깊어지는, 그래서 casual and light fellowship로부터 close fellowship을 지나 intimate fellowship,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내면에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가 여러분과 사귐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신앙의 풍요로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